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어제 칠순을 맞이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70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오늘의 있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70년 동안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여호수아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갈렙이 40세에 정탐꾼으로 나갔다가 85세가 되었을 때도 그때와 같은 건강을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완수를 위해서 건강을 주셨다고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건강을 주신 것은 이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라고 건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칠순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좀 눈이 뜨여지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보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세대는 참 급변하는 시대에 살았어요. 보릿고개도 지냈고 또 여러 가지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항상 어떤 북한 정권에 대한 그런 위험한 요소들을 늘 안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것도 참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32살에 우리 교회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2살은요 애들이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애들은 아니었어요. 결혼했으니까요. 그런데 38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래도 즐거움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즐거움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할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고, 제가 어디에 가든지 항상 간증하는 것은 나는 행복한 목사다. 왜냐하면 목회를 행복하게 즐거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입사님들 앞에서 일하는 분들과 함께 한다는 자체가 행복이고, 저는 제 생애 가운데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힘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설교 사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설교 시간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즐거운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즐거움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에 성장하면서 변화되고 일꾼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얻었고,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의 면류관이고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살아오게 하시고 생존케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사역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대개 부모님들이 행복해 보이면 자녀들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믿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린 것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
그리고 죽어서 받는 최고의 축복. 먼저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받는 최고의 축복은,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평안.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가정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이 아니고요. 비록 라면에다가 찬밥을 말아 먹고 살면서도 가족들 간에 평안이 있으면 그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마음의 평안은 성경에서도 말한 것처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인용하는 아버지 하셨던 말씀, 아무리 없어서 보리죽 먹고 살아도 마음이 편해야 행복이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의 삶이 그거예요. 결국은 이 마음의 평안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이 마음의 평안, 그게 곧 이 땅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받는 축복이 뭐냐? 영원한 천국을 선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마음의 천국이라 그러고,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죽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천국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희락과 화평과 기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래서 기뻐합니다, 나는 이래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인데,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무엇 때문에 기쁜지,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기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평안을 주셔서 행복합니다. 이 말을 쉽게 바꿔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 없다고는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말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을 수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수혜자는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수여하시는 분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평안을 수여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샬롬이라고도, 히브리어에는 샬롬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인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인사 차원이 아니라 영적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평안이 왜 중요한 것인지 하는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러므로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가장 행복한 존재요, 가장 영생의 존재로서 정말 이 에덴의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살았거든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갖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났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는 이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이 모두가 끊긴 그런 상태임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끊어졌다, 단절되었다, 그 속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절친한 친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느 날서부터 단절되었다, 친구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교우 관계라 할지라도 단절되어지면 행복은 끊기는 거예요. 평안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범죄함으로 관계가 딱 단절되고 나니까 아담과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사망이 들어와 가지고 항상 근심 속에 살아가지 쫓겨난 이후에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원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항상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걱정 가운데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눈에 보이는 것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속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와 성공과 출세와 이런 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으로 만족이 있겠습니까? 100억을 가지면 내가 일시적으로는 만족이 올 수 있겠지만 200억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출세를 꿈꾸고, 결국은 진취적인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 영화를 통해서 만족을 얻어보고 평안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 솔로몬은 이 사업도 크게 해봤고, 그 다음에 처와 첩도를 많이 거느려 봤고, 그리고 좋은 저택을 지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많은 이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면서 지혜로 다스리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기 전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어본 것이 있습니까? 제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저는 주님을 알기 전에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돈하고 살았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고, 돈을 많이 벌면 평안이 있을 줄 알았지만, 돈이 원하는 대로 벌리지도 않지만 어느 정도 벌리면 잠깐 동안의 기쁨은 있지만 또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지금도 일평생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평안을 얻기는커녕 더 불안하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인간의 원죄인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 속에서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희생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얻어진 이 평안을 선물로 준비하셨다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결국은 내가 세상 것에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노력하고 세상 것으로 평안을 얻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단코 얻지 못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말씀 주셔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지 못했던 이 평안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무엇으로?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평안을 주님이 만드시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은 죄사함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원죄를 가지고 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의 선물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선물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지금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한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10년을 한 5년 받았다고 합시다. 5년 받았는데 또 여러 가지 좋은 여건 속에서 이렇게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무기징역이죠. 환경 여건도 안 좋지요. 여기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텐데 5년 받고 생활하기가 너무 편리한 좋은 시설에서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훨씬 더 편하고 기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특별 사면을 받아가지고 3일 후에 이제 결국은 출소를 앞두었다. 그러면 이 3일 동안은 내가 비록 무기징역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무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속에는 이미 사면을 받았으니까 지금 현재 좋지 않은 환경 여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좋은 환경 여건 속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아직 죄에 대한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만큼은 누릴 수 없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사면을 받아서 이제 죄가 없다고 사면을 받은 사람에게는 환경 여건이 여의치 않더라도 이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죄사함의 확신 속에서 주시는 평안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환경 여건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낫다 한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물어보면 진정한 평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환경 여건이 이들보다는 여의치 않지만 내가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이미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으므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이런 것이죠. 내가 죄사함 받은 확신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가 기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밑에는 기본이고 기초라고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영적 평안을 누리면 신앙의 기본과 기초가 지금 든든하게 세워진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초와 기본이 되어졌으면 그 위에다가 돈도 잘 벌리고 식구들이 건강하고 하면 플러스 알파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사가 다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돼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이게 올라가고 기쁨이 플러스 알파로 올라가다가 이게 내려오더라도 기초 이하로 내려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살아도 환난과 역경이 오면 일시적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내 마음속에 이 평안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돈이 잘 벌리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마냥 기쁘고 최고로 정말 행복한 것 같지만 어느 날 실패한다든지 무엇이 안 돼서 무너지면 기초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고 잘못된 선택하는 이유는 이 기본과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여 죄사함 받은 확신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린다면 이것이 신앙의 기초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모든 일이 잘 되면 더 기쁨이 있고 더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실패하고 안 될 수 있을지라도 기본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올 수 있었던 그 힘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발견하고 통해 자복하고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내 마음속에 한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신 것, 그때 이 기쁨을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주신 이것은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바꿔지거나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 속에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이 평안함 무엇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시오니 오죽 없인 살 수 없네. 오죽 없인 살 수 없네. 주님은 날 구하셨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죽 없인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아니셨다면 지금까지 존재할 이유도 없었고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부귀와도 바꿀 수도 없고 명예와도 바꿀 수도 없고 세상의 유혹과도 바꿀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든든하게 있었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기본과 기초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것은 잠깐 동안 지나가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 근데 세상이 주는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다.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만 다 되더냐? 아니지 않느냐. 제가 가끔 예화를 들었던 내용 가운데 중병에 걸린 임금의 병을 고치면 상을 주겠다고 전국에 방을 붙였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와서 하는 얘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속옷을 가져다가 임금님이 입혀드리면 임금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나섰어요. 돈 많은 사람 찾아가 봤어요. 행복하십니까? 글쎄요. 그리고 벼슬을 많이 오랫동안 했던 집안에 갔더니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글쎄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 찾아갔더니 역시 글쎄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 많으면 벼슬하면 건강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가 봤는데 모두가 행복하다고 대답을 못합니다. 오두막집에 살아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요,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거든요. 이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행복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세상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고 세상 것은 일시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가 거기다가 목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내 모든 소망을 걸고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맡기면 그 속에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그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은 플러스 알파로 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부유함으로 만족이 없다.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없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의 욕심이 크시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만족하면 그 다음에 세상 것이 이 정도 돼도 만족하며 충족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마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두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기초와 기본이 무엇이었느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었다. 그것만큼은 일평생 잊을 수도 없고 항상 그 평안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되면서 이 땅에서 주시는 심령의 천국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평안을 완전한 본점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모습처럼 아름다운 그런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통하여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한 평안을 선물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마음속에 항상 이 평안을 유지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위에 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행복하게 하시고 모두가 기뻐하게 하시고 모두가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